지난해 12월 광주 여성가족재단은 광주 지역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가족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한 달 정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되었고요. 조사 결과 청년층과 60대 이상 연령대는 가족에 대해서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20대 이하 연령대는 혈연과 법적 관계에 기반한 가족 인식보다 함께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지닌 사람을 가족으로 의식하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혼인 또는 혈연으로 연결돼야만 가족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2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 70.1%는 동의한다.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조를 보이는 거죠.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동의한다라는 답변이 70.3%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60대 이상 52.5%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가족관계 유지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묻는 항목에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 관계라는 응답과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것이라는 응답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족재단은 이 정서적 친밀감이 혼인, 혈연 관계로 이어진 가족만큼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고요. 부양이나 돌봄과 같은 상호 구속적 성격보다 정서적 친밀감을 우선하는 경향도 감지되었다라고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애완동물을 가족이라고, 우리 집 셋째라고, 넷째라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로서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어려운 일을 힘을 합쳐 함께 이겨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병을 앓을 때도 있어요. 가족이라는 병.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보통의 관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죠. 가족끼리.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지나치게 절대화하는 데서 시작되는데 상담 심리학에서는 가족 신화라고 칭합니다. 신화, 전설, 꾸며낸 이야기 이런 얘기잖아요. 신화가 가족 패밀리 미스. 가족이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지. 가족이니까 꼭 이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 정도 화풀이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화풀이는? 식구니까 괜찮아 등의 왜곡된 신념과 기대를 갖는 가족 신화를 버려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래 성격이.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런다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각각 주관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 입장에서 행복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된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이 행복하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기자의 행복의 기준은 뭐냐? 정의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삶, 이것이 자신의 행복이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길에는 제 몫을 누리는 행복, 제 몫을 다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 일쑤고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뭔가 단단히 잘못돼도 잘못됐죠. 행복해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는 가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으며 그 복은 자손에게도 미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과 형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복과 형통을 약속. 그 복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과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경외라는 단어에 있어요. 경외.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곳에서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뜻과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복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있도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물질이나 건강에만 제한합니다. 잘 살아야 복 받은 것 같고 건강해야 복 받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우리 소유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축소한다면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기본이 뭐냐?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기본, 수고한 대로 먹는 것.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시는 벌의 기본은 수고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수고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람들한테 별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주면 속상하죠. 남편이 인정 안 해주고 아내가 인정 안 해주고 자식이 인정 안 해주면 속상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는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농경사회에 있던 당시 상황에서 손으로 수고한 것 뭘까요? 농경사회에서 밀과 보리죠. 그 당시에 밀과 보리의 수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곡식으로 주식인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성경은 이를 두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스라엘은 늘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요,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우리의 수고가 앞서지만 우리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왜 어리석었을까요? 왜 어리석은 부자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부재라는 거예요. 수고한 거,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가 되었어도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먼저 열매 맺는 곳 어딜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실이 가장 먼저 맺는 곳,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기준이 이 집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 본문 말씀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리고 수고는 누구예요? 남자가 하는 일이죠. 가장이, 남편이. 그 수고의 결실이 어디로 이르렀다고요? 가정으로. 내 집 안방에 너의 남편, 남자, 가장의 수고로 인해서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안은 결실한 포도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수고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우리 최성택 집사님 식사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고 저는 머슴이에요. 머슴이래요. 사장님이 따로 계시대요. 진짜 그럴까요? 자,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여름 과일을 대표하는 작물이죠. 겨울 우기에는 밀과 보리를 경작하지만 건기인 여름에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등의 과일을 수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것은 포도주 생산을 위해서죠. 포도주. 성경에서 포도주는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마시는 중요한 음료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포도주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그러니까 주자가 들어가니까 아이 목사님 술이 무슨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 개념하고 이스라엘 유대 사이의 포도주 개념이 완전히 다르게 거기 그냥 음료수예요. 본문 말씀에서 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는 남편의 몫인 곡식으로 만든 빵과 대비되는 음료로서의 포도주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남편의 몫인 곡식으로 만든 빵과 대비되는 음료로서의 포도주 역할을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가 지닌 의미처럼 가정 안에서 즐거움을 제공하는 원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어서 감람류, 이 기름을 생산하게 되죠. 감람류는 식용유를 비롯해서 등잔불을 밝히는 기름, 손님을 맞이할 때 머리에 바르는 기름, 상처에 바르는 구급약품으로도 사용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도 이 감람류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죽지 않는 나무. 감람나무는 아무리 수령이 오래되어도요 항상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신구의 오래된 가지와 새로운 가지, 이 신구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천 년이 된 고목의 감람나무인데도 새싹의 어린 가지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라 이렇게 비유했어요. 어린 감람나무. 부모들이 지켜온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도 곧 자라고 결실하여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대로 보람을 얻게 하시고 또 의미 있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일이고 다들 누리는 일상이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사실 평범하고 안정된 삶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있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일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이 있고요, 비록 부유하거나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함께 둘러앉아 마른 떡 하나에, 마른 떡 하나를 먹어도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오늘 막 마르지 않는 싱싱한 떡을 먹었네. 아침부터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이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128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러 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마다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수고에 복을 주셔서 땀 흘려 얻은 수확물로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집에서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꽃단장하고 운전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번 달에도 월급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러 가는 거, 그걸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게 해주심도 찬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부흥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안정된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 또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본문 말씀 5절이에요. 새번역 성경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을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또 교회에서 성전에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온 가족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배우는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평안은 나라를 평안케 하고 형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오늘 부모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이 행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 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 신앙생활을 좀 현찮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신앙심 좋은 며느리 보게 해달라고. 왜 그냥 제가 봐도 옛날에 광고 카피인데 남자는 여자하기 다름이에요. 남자는 여자하기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점령하는 건 남자일 것 같아도 그 남자를 점령하는 것은 여자예요. 살아봐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 딸이 또 신앙생활을 잘 보다고 그냥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신앙심 좋은 사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대체공휴일 연휴래요. 제가 대체적으로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 주일날 예배를 권면하는 문자를 계속 보내죠.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잖아요. 그런데 거의 답장을 안 하는데 그래도 몇 분이 답장을 해주세요. 답장을 해주는데 내일 예배를 꼭 참석할 분들은 답장을 해주고 예배를 안 나올 사람들은 답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오셨어. 많이들. 답장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하, 내일 예배를 참석 못 하는구나. 세상이 대체 공휴일이니 뭐니 해가지고 연휴가 뭐 기니 뭐 이러니까 다들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코로나 때 실컷 놀아봤잖아. 코로나 때 무슨 우리 온라인 예배 이런 거 들으면서 그게 익숙해진 거야. 너무나도 그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냥 연휴니까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지. 근데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심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내 자리 지켜야지. 내 교회, 본 교회, 내 예배 자리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일날만큼은 기를 쓰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앉아 계시는 그 신앙이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복받았고, 우리가 누가 복받았어요? 다음 세대인 우리가 복받았고,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무슨 건물은 교회는 아니니까
또 그런 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전에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온 가족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배우는 자녀들이 행복해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평안은 나라를 평안케 하고 형통하게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엄청난 제국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엄청난 제국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작은 동산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그 동산 안에 먼저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제국은 전쟁으로 세워지고 힘으로 유지되지만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지고 섬김으로 유지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원리와 가치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은 천국을 지키는 것이고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곳이 바로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어니스틴 슈만 행크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게 가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행크 여사가 뭐라고 했냐? 지붕은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또 네 개의 벽은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루는 추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그래요. 하지만 가정은 그 이상이지요. 가정은 아기의 웃음이요, 엄마의 노래요, 아버지의 강건함이요, 연인들의 성실성이요, 우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어린이들에게 최초의 학교요, 교회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정의와 선과 친절을 배우죠. 상처 입었거나 아플 때 그들은 가정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감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죠. 가정엔 어린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조촐한 식탁은 왕께 대접해도 손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번 것이기 때문이지요. 가정에서 도는 친절한 모습보다 중요치 않아요. 가정에서 차 끓는 소리는 행복의 노래죠.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가족의 건강과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복에 대한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기본은 뭐다?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가정에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 풍성함은 자식의 자식으로, 또 그 자식의 그 자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풍성한 생명이 우리 모두를 채워주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주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9장 25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부모로서 용 쓰지 말라.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막 아파트 하나 물려줄까, 막 뭐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런 거 용 쓰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네 자녀를 누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사람들은 돈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만 오늘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참된 복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함으로 영육 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멋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